자, 지난번에 오늘 그 부정한 청지기 한다 그랬죠, 그죠? 이 부정한 청지기가 예수님의 비유의 하여튼 이게 정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음에 이거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또 제가 뭘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까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외국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한 거를 한 꽤 많이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걸로 돼 있는 거는 또 그 온라인에 돼 있는 것도 듣기도 하고 이랬는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걸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요 앞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앞에 했던 거 요한복음 15장이죠, 그죠?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그죠?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그 양을 두고 나머지 양을 두고 이제 그 목자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드라큐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마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 세 번째는 잃어버린 뭐예요? 우리 그 연극도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들. 네. 이거를 생각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잃어버린 아들. 이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려서 그래서 잘 맞아들여서 잔치를 해서 그까지 딱 좋아.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부터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인가? 오늘 15장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16장은 15장에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25절. 자, 25절. 15장 25절. 지금 24절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막 잔치하고 막 송아지도 잡고 막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5장 25절부터 저희가 16장 15절까지예요. 오늘 할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먼저 한 절씩 저하고 한 절씩은 너무 그러니까 두 절씩 제가 두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두 절 읽고 해서 두 절씩 저희가 16장 15절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25절부터 읽습니다. 맏아들은 여러분이 읽을 때 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를 그가 누하여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16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13절부터는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비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렵다, 그 다음에 가장 의견이 나누인다, 분분하다 하는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6장의 그 부정한 청지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읽은 15절,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그 형의 태도예요. 형의 태도. 자, 동생이 나갔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죠. 지금도 그 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가 재산을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의 맞아 죽을 정도의 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한 이후에 거론이 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지금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시간적으로 봐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면은 그런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잘 됐으면은 해피 엔딩인데, 근데 못 된 거예요. 다 재산을 흥청망청 다 그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이제 찬송 부르면서 이제 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와서 이제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이 도대체 이 뭐하는 짓이냐 말이지. 근데 아버지는 뭐요?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지. 보면은 상거가 뭔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요? 자기 애인 줄 아는 거지. 이게 신기한 게요. 엄마들이 애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애가 우는 거는요, 딱 알아들어요. 귀신같이 딱 누가 운다 그러면은 아버지들은 몰라. 남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예. 그런데 누구는 안다? 엄마는 안다. 딱 그 소리 듣자마자, 우는 애 듣자마자, 그 엄마가 후닥닥 쫓아나간다고. 그게 엄마인 거죠. 어쨌거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맨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벌써 이렇게 동네 여기에 들어오는 그림자만 봐도 저기 우리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맞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렸어요. 왜? 죽은 아들이 돌아왔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때에 마침 이제 25절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일을 마치고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집 근방에 오니까 막 잔치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이제 부자니까 거기 이제 뭐 종이든 뭐 섬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다. 여기서 뭐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고기. 그게 살찐 송아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소는 대부분 1년 6개월 된 거예요. 1년 6개월. 우리나라로 치면 송아지. 근데 거기는 워낙 애들이 커요. 그래서 1년 6개월부터 한 3년, 2년 6개월 그 사이에 있는 소들을 집중적으로 먹여가지고 이게 이제 그거 한단 말이에요.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맛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우리가 고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품을, 이 말의 의미는 최상품으로 잔치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형이 오니까 형이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 큰아들의 얘기는 뭐예요? 큰아들의 의미, 큰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속마음은 뭐겠어요? 나한테는 안 해주시고 아들, 작은 아들만 해줘서 섭섭하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아니 지 재산 나가서 여러분 생각, 지 재산 가지고 나갔어, 그죠? 근데 다 쓰고 다시 들어왔어. 큰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거는 누구 거야? 내 거. 근데 동생이 왔어. 걔가 나한테 일전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이러면 또 더 가지고 나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얘를 쓸 거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제 아버지가 한 푼도 나한테 해줄 게 없다 이노는, 아니 이놈이 들어와서 저렇게 환대를 하면 남의 또 뭐가 더 달라고 그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결국은 뭐겠어요? 이 재산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다 도둑인데 세상에 안 들킨 도둑과 들킨 도둑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 그 큰아들이나 그러나 내심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던가요? 언제 제가 회사 다닐 때 출근 안 하고 있었어요. 출장을 가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들이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출근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내 좀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니 가셔야죠. 가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왜 꼭 가야 돼? 아니 그래야 우리를 먹여 살리실 거 아니에요. 가셔야죠.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뭘 하나 뭐 여쭤봐도 괜찮겠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물어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데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걔는 우리 집에 평수가 몇 평인지도 몰라. 몇 평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누구한테 뭐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물어보나. 아니 우리 집에 사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라도 알기라도 해야 얘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 맏아들은 뭐냐면은 이거는 다 지금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자기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은 환대를 하고 자기는 괄세를 하고가 아니라 이 자기의 재물에 대해서 내 거가 조금이라도 축이 나는 것. 다음에 또 혹시 이 동생놈이 이게 뭔가 더 뭔가를 해갖고 또 우찌우찌 해갖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또 갖고 갈까봐 지금 뭐야? 이게 걱정하고 있는 거지.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는 왜 이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더니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기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15장과 16절이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16절에 맏아들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맏아들의 얘기를 지금 뭐냐면은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에서 알 수가 있냐면은 14절, 16장 14절 읽을 것 중에 1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형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 그리고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아. 그냥 그런 얘기들은 잘 나타내지는 않아.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비웃는다는 거지.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잘 뭐라 그럴까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는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구제할 때에 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나팔을 막 불어. 나팔을 막 불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저게 구제의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요새 돈으로 500원씩 주는 거야. 500원씩 주는 거야. 500원씩 누구한테 하여튼 많은 사람한테 500원씩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500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다 막 이렇게 광고, 시장에 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뭐다?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부자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왜 축복하셨어요? 잘 믿으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뭐다? 신앙이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는 뭐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광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구제할 때도 뭐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더니 난 다 지켰다. 부자 청년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은 너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제 그 기록자마다 조금 다른데, 다른 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고민했다, 이렇게 나갔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부자인 사람도 구원을 못 얻는다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못 들어가면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맥락이라고요. 그 맥락.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둘째 아들, 이제 큰 아들이 내가 말은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이거 아버지 거는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작은 아들이 더 축내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는 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가 16장이 시작되는 그 동기란 말이에요. 자, 16장 그렇게 해서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시 이제 예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무들을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지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유럽 같은 데서는 그걸 집사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거지. 요새로 치면은 이게 횡령이에요. 그렇죠? 요새 횡령은요 엄청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그 횡령이 되는데 소유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불러서 너 이 말이 진짜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잘못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잘린 거죠. 잘리는데 그냥 잘린 게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척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노동해서 하자니 힘이 없는 거야. 왜? 맨날 뭐만 했어요? 펜트만 굴렸어. 맨날 펜트만 굴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노가다를 누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러니까 노가다도 못하는 거지. 빌어먹자니
창피해요. 왜냐하면은 큰 집에 그 집사로 있으면서 사람들 막 다 돈 빌리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제가 가르치던 우리 제자가, 제가 성경 가르치는 제자가 그 옛날에 이 친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어디 지금은 이제 SK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유공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유공 자금부에 거기 신입사원에서 1등으로 해서 자금부에 들어간 거예요. 자금부에 들어가니까 그 유공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거의 국가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금부는 돈이 뭐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유를 수입에다가 파는 거니까 완전 독점, 그 당시에 독점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뭐 이 자금부가 돈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입사원이에요. 신입사원, 28살 신입사원인데 지금은 저축은행으로 바뀐 그 단자 회사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무슨 상호신용 금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들의 사장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 친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머리가 허연 분들이 찾아가고 이 친구한테 그냥 90도 절 깎듯이 절하면서 선생님 돈을 좀 차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돈을 차용해 주는데 그냥 사는 게 길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뭐 며칠 뭐 이렇게 돈을 줬다가 뺐다가 그래서 1년에 그 이자가 뭐 하여튼 수백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보통 사채 이자가 2부였어요. 월 2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 2%였다고.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가 1년에 11%, 12%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보다 뭐 한 2배, 3배나 높은 거지, 은행 이자가.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이 머리가 허연 이 정말 그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 28살 먹은 얘한테 와가지고 그냥 인사를 그냥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돈 아니지. 얘도 자금이지만 자기 돈 아니잖아요. 자기 돈 아닌데 그분들이 단자에 사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절하면서 진짜 막 악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또 밥 뭐 이런 것도 뭐 막 옛날에 그 막 요정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데 막 모시러 오고 이 친구도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하니까 뭐 하여튼 다르게 뭐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이 돈을 많이, 근데 조금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돼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야,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좀 깎아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만둬도 나에 대해서 아마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잘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이제 주인 그걸 갖고 빌린 그 정서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기에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럼 넌 여기다가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기름 100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말이 얼마냐면 23리터예요. 23리터. 한 말이 23리터니까 100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30, 2300리터예요. 2300리터. 우리가 이게 이 도라무통에 몇 리터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 어마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김윤태 집사님, 이 도라무통에 몇 리터나? 네? 200리터예요. 200리터면은 이 100도라무네. 100도라무도 더 되네, 그죠? 이 기름을 100도라무가 더 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빌려가고 빌려주는 그 금액이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예,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다음에 이 저기 뭐야 또 기름 말고 뭐지? 밀백석 이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냐면은 이 기름 50말의 가격이 그 당시 가격이 500데나리온이에요. 5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365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근데 500데나리온이니까 약 3년치 월급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깎아주는데 3년치 연봉을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그냥 서민들 대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이 청지기에게 맡겨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깎아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의 얘기는 참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학자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첫 번째, 학자들의 주장이 보통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자를 못 받게 돼 있는데, 원래 동족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자를 못 받게 돼 있는데, 이자를 붙인 거라는 거지. 선이자를 붙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선이자를 빼준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사람들 자기가 섭외해가지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청지기한테 와야 되는 커미션이 있다 이거예요. 커미션이 있는데 그 커미션을 빼준 거다. 아니, 세상에 50%짜리 커미션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근데 세 번째가 더 웃기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더 웃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깎아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100석 빌렸는데 80석만 줘도 된다고 빌린 그 차용 정서를 바꾸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대해서 고마워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러면 회사에 경력가 있는 사람들이 회사 돈 빼다가 밖에 한번 뿌려보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 회사 참 좋은 회사다, 그렇게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청지기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절에,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8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8절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구절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잘하네,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그 일을 참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처음에 우리가 요 읽기 전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청지기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100번 잘못한 거지. 이거는 횡령이잖아요, 횡령. 그리고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주인이 갑자기 잘했네, 칭찬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여기 와서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뒤에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웁니다. 자, 비교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요 세상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빛의 자녀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어떻다? 지혜롭다. 이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마지막 할 일이야. 그러니까 주인 몰래, 왜냐하면 그 차용경서도 다 자기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그 사람들 데려다가 몰래 싹 바꿔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칭찬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니까 이 지혜로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이거 잘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지. 우리가 이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좀 이렇게 확 막히고, 참 왜 저럴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인은 엄청 순진한데 저렇게 세상 물정 저렇게 모를까? 혹시 그런 분 없어요? 그런 분 주변에 없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냐는 거지. 지혜롭지 못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왜? 여기 지금 대상을 누구로 대상을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 길을 다 궁리해 가는데, 이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은.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불의한, 여기서 뭐라 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돈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돈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죠. 그죠? 돈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했어요.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은 없는 거예요. 누가 불의한 재물이 될 때는, 그게 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하게 쓸 때에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재물 자체는 불의한 재물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인데, 제사 드린 재물을 먹는 게, 고린도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제사 지낸 재물, 제사밥이죠. 혹시 여러분 제사밥 드셔보셨어요? 세상 맛있는 게 제사밥이에요. 세상 맛있는 게. 근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사밥이 밥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사리 나무에, 그 다음에 콩나물에
그밖에 없어요. 세상에 고사리에 콩나물에 무, 거기다가 참기름, 들기름이죠. 들기름 얹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보다 더 맛있는 밥이 없어요. 자다가 깨어나서 먹는데도 그렇게 맛있어. 왜냐면 제사가 12시 지내잖아요. 그죠? 12시 지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살았던 그 저희 시골의 동네는 동네가 이제 작다 보니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그 밥하고 그 나물을 그 동네에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 집에 제사다 그러면은 안 자고 기다려요. 그 밥 먹겠다고, 제사밥 먹겠다고 안 자고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혹시 이제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험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도시에 큰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경험을 못 해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맨날 그러고 자랐는데, 그런 기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 맛있는 게 진짜 그 자다가도 깨거든요. 그거 깨워서 안 깨우고 그냥 자기네들이 먹으면 아침에 그렇게 서운해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지낸 제사밥을 먹는 거를 가지고 막 이제 시비를 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밥이라는 것은 그 제사밥에 쓰이는 모든 곡식이나 그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단 내가 제사밥을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혹시 내가 제사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누구하고 비싼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비싼 음식 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의미는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뭐요? 불의한 거지. 쓰는 사람이 불의한 거지. 쓰는 사람이 불의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뭘 한다? 친구를 사귄다 이거예요. 뭔가 자기들이 필요한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다르게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자기 커미션을 그 사람한테 줬다, 저기 비자를 깎아줬다, 아니 그렇게 하니까 이게 더 이 사람들 더 주인을 칭찬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야? 잘한 일이다. 아니 내가 나한테 묻지도 않은 돈을 지가 왕창 써놓고 그 사람이 우리 주인 참 그 양반 좋은 양반이다 얘기를 하는 그것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것이라도 어쨌든 뭐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가 지금 자기가 쓰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주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돈을 충성하지 않는데 그걸 열심히 청지기로서 직무를 감당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혹시 그 사람이 그만뒀을 경우에 다른 데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청지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럴 일은 뭐야?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청지기는 이게
불의한 재물이든 어떠한 재물이든지 간에 자기가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가 번 돈은 아니잖아요. 청지기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 지금 자기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주인은,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불의한 것으로 벌었던, 뭘로 벌었던, 어떻든지 간에 내한테 맡겨진 돈은 내가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서 그거를 잘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될 뭐가 있다?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그 사람 것을 너희에게 청지기로 맡기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청지기는 돈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면서도 내가 돈을 사랑해. 그래서 돈을 내 것으로 생각해. 이게 내 돈이야. 아까 그 깎아준 거는 그 청지기가 깎아준 거 있죠. 그거는 그 돈을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주인 돈이잖아요. 주인 돈인데 그걸 무단히 100석을 80석으로 하고 100말을 50말로 고치고 지 맘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불의한 재물이라면은, 만약에 죄를 받는다면 누가 죄를 받게 되겠어요? 주인이 죄를 받는 거지, 청지기가 죄를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의 주인이 누군데? 돈의 주인이 그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청지기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지기는 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딱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그 얘기를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 웃기네. 웃기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지금 비교를 한 거예요? 청지기지, 청지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죠. 하나님 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맡기신 거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누구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을 또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15장에서 마다들하고 비교하고, 마다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다들이 뭐예요? 내 집으로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 것을 나한테는 아직 한 번도 삐쩍 마른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이게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동생 온 것이 절대로 기쁠 일이 없죠. 걔가 와가지고 아니 밥을 축내도 축내지 하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생이 먹는 거는 다 누구께 나가는 거예요? 쥐께 나가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거는 내 것이다. 동생이 가져가는 그 순간에 나머지는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마음과 속마음.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서운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뭐예요? 이게 다 내 건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집 주인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의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받기 전까지는 잘해. 열심히 잘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은 언제나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태도로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주인이 야 이거를 누구에게 빌려줘라 그럼 빌려주는 것이고, 그렇죠? 계약 기간이 되면은 또 충실하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해라 그러면 그걸 갖고 뭘 하는 것이고, 이게 주인인데,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과 상관없이 돈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주인의 돈을 뭐 하더라? 낭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절에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해. 그러면은 이 청지기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지가 제일 성경 잘 안다, 지가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 지가 제일 사람들한테 구제도 많이 한다, 지가 제일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외식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그 맏아들, 그 다음에 여기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 세 사람은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 맏아들이 이거 다 내 돈인데 이거 막 동생한테는 누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웃는 거지. 너 갖고 나갔어?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제 웃는 거지. 그 다음에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 맘대로 막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리고 빌려준 사람한테 증서를 갖고 오라 그래갖고 막 100석을 50석으로 바꾸고 100말을 80말로 막 바꾸고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뭐만 있는 거예요? 주인은 없고 이 돈은 내 돈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 그렇잖아, 그죠? 근데 누구 마음은 못 얻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못 얻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니까. 주인의 말과 완전히 다르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뭘 갖고 있든지 간에 다 청지기예요. 다 청지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있다 없다 청지기예요.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만큼은 다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냐 생각해봐요.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뭐냐면은 저희가 교회에 이제 헌금하잖아요, 그죠? 헌금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냥 11조 그냥 내고 헌금 내고, 저희는 지금 재정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돈을 이렇게 남기는 거죠. 계속해서 남은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넣어놓고 그런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우리가 이제 같이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과연 그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헌금은 교회 필요만큼만 헌금하면 되는 거죠. 교회 필요만큼. 그러니까 어떤 달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달은 2,000만 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1,000만 원 필요할 때는 우리가 1,000만 원을 맞추어서, 2,000만 원 필요할 때는 2,000만 원 맞추어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뭐 너무 이상적이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이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나머지는 뭐 교회도 조금 뭐 예산에서 일부를 예를 들어서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개인들도 드리지 않는 것 중에 일부를 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헌금을 다 교회에다 드려서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면은, 교회가 돈을 쌓아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고 필요하면 또 우리 또 내면 되니까, 그게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이런 저의 생각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성경적인 거는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대인들은 1년에 11조 10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11조, 이거는 이제 세금 형식의 11조,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11조 구제.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1조를 두 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으로 해보면은 23%를 드린 거예요. 23%를. 굉장히 많이 드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뭐 교회마다 이제 뭐 헌금이나 이런 게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교회가 자꾸 교회가 돈을 갖고 있으면 좋은 일에 쓸 일은 없어요. 좋은 일에 쓸 일은 없어요. 자꾸 한국 교회가 그래서 뭐가 많이 일어나요? 횡령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횡령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냥 지돈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누구 빌려주고 무슨 뭐 주식에 투자도 하고 뭐, 아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네?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나아질 때에 우리가, 왜냐하면 교회마다 그런 헌금에 대한 정신이 사실은 좀, 저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좀 어떤 그 성경적인 원리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왜 우리가 청직이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 내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절기헌금하고 이런 걸로 나는 교회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나치게 많이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다음 내고 싶지만 또 못 내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내가 딱 정해놓은 거 딱 하고 나는 의무를 다했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가 그런 측면에서의 의무를 우리가 함께, 그게 뭐 내가 원래 아주 일정하게 내야 될 것보다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책임을 함께 진다는 측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아무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저는 이게 교회가 정말 어떻게 올바른 교회가 되느냐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제일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헌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떨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헌금 장부를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들여다볼 생각도 없고 그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제가 알아서 뭐 하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제 마음은 불편해져요.
예, 제 마음은 매우 불편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도 한 번도 헌금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아니 목사가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그냥 교회 살림이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정한 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또 좋은데 우리가 사업을 잘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얼마를 내고 뭘 내고 그거는 목회자가 굳이 알 일은 아니다. 알아서 좋을 일은 절대 없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동적 의무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또 헌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청직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청직은 단순히 일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거라든지 또 다른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저는 그냥 지금 얘기 난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한 대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조금 자꾸 이제 돈 문제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꾸 엉뚱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이 쌓이면요 자꾸 엉뚱한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소비할까 이 생각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예비비는 필요하죠. 예비비는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게 불의한 청지기는 왜 이게 불의한 청지기냐? 마음이 누구에게 마음이 뭐에 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가? 주인을 사랑하는가? 실제로. 근데 돈은 뭐예요? 그 사람이 청지기가 맡겨진 일이잖아요. 실제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맡겨진 주인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 이 청지기에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이든 여러분 개인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의 살림살이를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 내 살림살이의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내 수입이 어떻든지 간에 내 지출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 고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걸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의무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또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막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거나 그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정하게 잘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어쨌든 아까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거 그런 거죠. 이자를 어쨌다,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를 이 전체 내용을 굉장히 좀 힘들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그게 좀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신학자들이 참 쓰잘데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게 직업이니 그거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남의 돈 갖고 했잖아요.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그 요새 같으면은 그거는 횡령이죠. 큰 횡령인 거죠. 정말 감옥에 몇 번 가도 남을 정도의 큰 횡령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예. 음, 음, 음.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예. 어,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어, 어.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라는 거지. 모든 학자들이 다 헷갈리는 포인트라는 거죠. 어, 그렇죠. 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혜롭다고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운 것처럼 누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할 줄 아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 그래서 그냥 순진하기만 해. 지금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롭다 그러고 끝났으면 되는데 지혜로운 것을 뭐를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냐를 지금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사람께 베풀어서 신임을 얻는 거 이게 어디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막 선거할 때에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상대방에게 막 해. 그러고 나서 덮어 씌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몰라라 그러고 일단 당선되면은 그냥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면은 당선이 못 되는 거지. 이 말 저 말 가려서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냐? 그거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의 원리를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이용해서 하는 측면에서 뭐다? 그 사람들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롭다는 말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뭐에 대해서 지혜로우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이것저것 이렇게 잘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지혜롭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야삭 빠르다? 뭐 하여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어떨 때는 뭐예요?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거기서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혹시 다른 분? 저도 뭐 얘기 이 권사님 뭐 얘기할 게 있어요?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제가 아마 이거를 제가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막 그 또 우리 저 외국의 그 학자들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뭐가 잘못 단어를 놓친 게 있나 뭐 몇 번 듣고 몇 번 듣고 몇 번 듣고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또 그 학자들도 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딱 다 아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예화가 제일 어렵다. 이 예가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항상 먼저 해놓고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할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에 우리 그 마다들과 뒤에 바리새인들이 이게 연결이 된다고 저는 관점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더 잘 이해가 된다 하는 이제 입장을 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아직 저처럼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는 이렇게 교수나 학자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은 전혀 엉뚱한 설명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풀어야 맞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16절에 들어가는 기초가 뭐냐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인데, 그 부차적인 설명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마다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 바리새인들의 얘기든 그렇게 마다들, 불의한 청지기, 바리새인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은 제일 어려운 거를 하나 띈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는 좀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없으면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시고 할까요?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